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33년 짧은 생애를 사셨는데 그 33년 짧은 생애 가운데 가장 정점을 이루었던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주간이 바로 이번 한 주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당하신 죽음, 또 부활의 감격, 이것을 갖다 우리 마음에 아주 깊이 체득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게 되면 3분의 1 가량이 전부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다시 사심의 그 역사를 깊이 마음속에 느끼면서 사는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보낼 때 세 가지만 우리가 마음에 품어도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끝없는 그 한없는 그 사랑을 내 가슴속에 깊이 깨닫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다는 그 확신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고난을 당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에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멸시와 천대를 다 이겨내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잘 참고 견딘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찾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내 삶에 닥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잘 참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간에 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제 성지를 가게 됩니다. 그 성지를 가게 되면 그곳에 비아 돌로로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사진 준비됐으면 비아 돌로로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슬픔의 길이라는 이란 길입니다. 이 길은 한 800m쯤 되는 이란 거리입니다. 이 거리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 800m 되는 데를 걸어갔던 그 자리를 갖다가 비아 돌로로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11곳의 그 지점이 저 이렇게 설정돼서 거기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던 장소, 또 십자가를 지셨던 장소, 또 첫 번째 넘어진 그 장소, 또 좀 가다 보면은 그 성모 마리아와 만났던 장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대신 받아준 장소, 또 좀 가다 보면 성 베로니카 여사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을 땀을 닦았던 그 장소, 또 쭉 이렇게 가다 보면은 거기서 두 번째 넘어진 장소, 또 우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기도하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면서 갔던 자리가 쭉 연결돼 가지고 한 800m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10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저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저거를 한 $10 좀 주게 되면 이거를 빌려줘. 한국 사람들이 지고 가는데 빌려가지고 800m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들리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아주 굉장히 은혜를 이래 받는 장소가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금주에 가장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 이 십자가가 과연 어떤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특히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지금 십자가를 높이 세워놨고, 또 이 강단에 보게 되면 여기 앞에도 십자가 있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십자가를 상징물로 이렇게 내세우고 그 십자가를 갖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나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를 않기로 나는 작정을 하였다. 가서 6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증거했는데도 이 복음이 쭉쭉 뻗어가지고 그 모든 유럽을 강타하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이 복음서가 얘기하는 이 십자가가 도대체 뭘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원래 이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십자가 이 사형틀이 된 것은 페르시아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땅은 당시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올무준 신에게 바쳐진 곳이라 그래가지고 땅은 신성한 땅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범죄인이 처형을 할 때 만일에 그들의 신의 소유물인 그 땅을 갖다가 피가 떨어지게 되면 그들이 땅을 받게 되면 이 땅이 갖다 더럽혀진다. 그래서 생각을 해서 그 중죄인들을 십자가를 높이 세워가지고 거기다 닿게 만들어서 땅을 밟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틀의 죽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처형 방법이 원래 페르시아에 시작이 됐지만 훗날 북아프리카 갔다가 칼타고로 갔다가 로마 나라까지 들어와가지고 이 로마인들이 사람을 죽일 때 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처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인간들이 생각해낸 사형 방법 가운데 가장 처참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처형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죄수가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깨에 메고 사형장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기 전에 기양 죽을 바에 더 빨리 죽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의 반 죽을 정도로 그를 갖다가 채찍질을 때리게 됩니다. 아마 이번 우리 5월 달에도 우리 성지 순례팀에 가게 되면 거기에 채찍질하는 교회를 가게 되면 그 당시에 썼던 채찍질을 거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채찍 끝에다가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달아놓고 사람을 치게 되면 살찜을 파고 들어가지고 피가 쫙쫙 흐르게끔 해가지고 반 정도로 사람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끌고 올라가서 십자가의 대못을 땅땅 박게 되면 양손과 발에 못을 박는 순간에 그 고통 가운데 거의 쇼크사로 죽는 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그 사람을 그 죄인을 매달아 두게 되면 피가 흐르니까 그냥 막 갈증이 나죠. 거기다가 피 냄새를 맡고 수많은 팔이나 목이나 납진성이 와가지고 온몸에 다 달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 뜯고 야단법석이에요. 3일 동안은 대부분 매달아 놓게 되면요 독수리나 솔개나 이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막 눈을 파서 먹고 살찌를 묵적묵적 먹게 됩니다. 밤이 되면 사람 일대가 와가지고 시체를 막 뜯어먹기도 합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 형틀의 죽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저술가 클라우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간의 복수의 수단으로서 지금까지 고안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지독하고 잔인한 죽음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카케도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가공할 만한 처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그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당한 수많은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최고의 고통과 최고의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시고 그분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축적의 고통과 수치와 아픔과 멸시의 천대를 그분이 당하시게 됩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무도한지 이 행동을 스스로가 우리 예수님이 체험을 하신 거예요. 취득하신 거예요. 당하신 모든 이 고통과 슬픔과 고난을 다 당하면서 스스로 몸에서 체험하신 분이 인간이 당한 최고의 그 극형을 체험하면서 인간이 당하는 그 극한 것을 스스로 체험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그 모든 아픔을 치유했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도 이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그분이 이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치열한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맡기는 순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치유의 은총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 근데 어떻게 이 십자가가 바뀌어지게 됐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멸시와 천대와 절망과 십자가였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 십자가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른 하나의 그 상징물로 바뀌어지게 돼요. 첫 번째는 어떤 상징으로 바뀌는가? 사랑과 용서의 상징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는 처형하느니라 사형 드렸지만 주님이 다시 돌아가신 후부터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용서하심의 최고의 상징물로 그 십자가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상징물이 바로 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상징물이 바로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우리가 진정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물이에요. 저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저 십자가 죽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적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를 믿어야, 예수님을 통해서만,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물이에요. 또 이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물입니다. 따라서 승리의 상징물.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인들이나 이 국악 무력한 군중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이기만 하면 자기들이 승리한 줄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3일 만에 당당하게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 것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냐? 승리의 상징이에요.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 해결은 승리의 상징물이 바로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전은 사형틀로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거 처참한 것을 바라봤지만은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시각이 달라요.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상징물이야.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의 상징물이야, 용서의 상징물이야, 구원의 상징물이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십자가의 상징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능력의 상징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흐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능력이 흐르고 있느냐?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 그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 자기 죄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의인인 척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기는 완전 사람이라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 자신의 모두가 죄인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세상의 학문과 율법적으로 볼 때 흠과 티가 없는 완벽한 사람인 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죄가 없는, 흠이 없는, 티가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종교적인 자부심 가지고 살았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그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고백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앞잡이라고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해방자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십자가는 죄사함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 불교를 가게 되면 죄사함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지를 않습니다. 불교 속에는 죄를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인과응보로 다 대가를 치른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두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요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셨던 용서함의 교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죄사함의 능력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저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저 목욕탕에 가서 열심히 씻는다고 씻겨진 게 아니에요. 좋은 세제를 많이 쓴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진 것 절대 아닙니다. 세탁기에 집어넣고 돌린다고 우리 죄가 씻겨진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의 의사가 수술해가지고 우리 죄를 다 제거한다? 못해요. 우리의 모든 씻는 것은 보혈의 능력, 피만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겨낸 줄로 믿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모든 죄를 다 씻는 것은 보혈의 피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이 보혈의 능력은, 십자가에는요 우리의 병 고침의 능력도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헌음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 지금 십자가상에 돌아가심으로 죄의 문제만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도 그분이 다 가지고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가 모질게 채찍에 맞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 발끝까지의 모든 질병도 담당하시고 돌아갔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 밑에 꿇어앉아 주여 내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가는 자에게 치료의 은총을 허락하사 우리의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이 그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삶 안에 무덤을 딱 깨뜨리시고 사망 것을 딱 이기고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는 죄의 승리도 있지만은 고난도 이겨내고 죽음도 이겨내는 엄청난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엄청 폭발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서 옥에 갇혀기도 하였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매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감을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된 부활의 역사를 그들은 다 체험했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매 맞는 것도 고난당한 것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히 가슴을 딱 피고 그들은 당당하게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어요. 로마서 8장 35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 죽음 위의 역사도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200년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42명의 황제들이 나라를 끌어오면서 기독교인들을 끔찍하게 그렇게 박해를 강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미티안 황제라든지 네로 황제를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끌다가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기둥에다 매달아 놓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밧줄을 묶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화형을 시켜서 죽이면서 자기를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로마 나라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큰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그 원형극장에 기독교인을 갖다 끌어놓고 맹수를 며칠 굶긴 맹수를 끌어놔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막 뜯어먹게 만들어 피를 막 흘리고 죽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베네로라는 영화 봤습니까? 그 영화에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야구장에 모여가지고 피 흘리고 죽는 장면을 보면 막 박수치고 야단법석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끌려가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 형틀에 죽음을 당하고 다 죽음을 당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 인구가 6천만 명이었습니다. 6천만 명이었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750만이었습니다. 6분의 1 정도 된 정도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가하고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배교자도 많이 나고 그리고 신앙을 볼 사람이 많아지는데 이상하게 교인 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그들 신앙이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한 신앙으로 그들이 더 정결하게 그들의 신앙이 지켜나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형극장에서 그 피 흘러 돌아가면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들의 실형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핍박이 너무너무 심하게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로마에 갔을 때 그걸 갔는데 우리 그림에 나오는데 카타콤, 거기 가면 카타콤베라고 얘기하는데 이 카타콤에 제가 들어가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 동굴 무덤이에요. 그 로마 나라가 밑에 쭉 그 이제 이 자연으로 만드는 굴이 있다 보니까 뭐 어떤 건 막 10km 막 한 번 들어가 길이 좀 못 빠져나와요. 이런 굴이 많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시체를 갖다가 이 안에 저렇게 층층에다 시체를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을 거기다가 이렇게 안치했던 이런 장소예요. 무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숨을 곳이 없으니까 이 카타콤베 속에 들어가지고 그들이 신앙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 지하 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빛도 안 들어오죠. 깜깜한 암흑 세계에서 죽은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굴바닥에는 또 천정벽에는 시체 오물 냄새가 탁한 그런 그 탁한 공기, 가스, 호흡이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그 안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건강 악화돼가지고 창박하게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살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성들은 햇빛을 쬐지 못하니까 몸이 뚱뚱 부어가지고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먹을 양식이 없다 보니까 살그머니 낮에 나와가지고 그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염소 속에 들어가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들이 신앙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환경이 비록 열악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고달프고 죽어가면서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가득했어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이 땅에 다시 올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지켜나가게 됩니다. 아마 지난번에 저와 함께 로마 가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벽화를 보게 되면 벽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 안에 비둘기는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그려놓고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위로와 소망 속에 그들이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닷을 그려놓고, 이 닷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닷을 이제 들었고 그 배에서 쓴 닷을 그려놓고 신앙의 그 소망, 신앙을 견고하게 하겠다는 그런 것도 그려놓고, 특히 여러분들 거기 여기 그림에 보면 물고기를 그려놓고 거기 이렇게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놓은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피라 가지고 예수 그 십자가를 들고 나가지고 승리했던 그 콘스탄티제 황제 때 승리했던 것을 그려놓고 그 안에 묵묵하게 그들의 신앙을 지켜는데, 특히 물고기는 뭐냐면 이투스, 아마 여러분들 자주 봤을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것을 그려놓고 거기 있는 여러 가지 글자를 그려놓고 그걸 보고 위로받으면서 감옥 그 동굴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조금 춥다고, 조금 덥다고, 조금 바쁘다고, 힘들다고, 누가 욕한다고, 날 미워한다고, 가진 구슬과 변명과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가는 모습들은 혹시 아닙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철저한 신앙의 기반에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신앙이 더 견고해졌어요. 정결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그들이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가면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능력을 의지하고 저들이 승리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의 삶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도 하더라도 넉넉히 은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도우셔서 우리의 모든 다 씻겨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치유의 은총도 허락하여 주어서 우리의 모든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우리도 소망 속에 승리하는 온 아름다운 신앙 간직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